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저의 삶이 그랬더라고요. 말씀 따로 신앙생활 따로 이렇게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의지로 살고 내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혼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적인 신앙생활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이 들어오고 내 의지로 무엇을 이루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난주에 어느 선교회원이 경정으로 승진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번에 승진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연도는 이번에 승진 대상 후보로도 들어가지 않는 정도였고 완전히 포기하고 승진 발표가 있는 날은 집에서 기다렸더니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앞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계급장 위에 비치면서 계급장을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승진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발표하는데 자기가 승진이 됐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됐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개입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만은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네가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분별력이란 것은 이것이 혼적인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지만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기득권을 침범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메시아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하지 못합니다. 강대상에서 혹시라도 이 말을 하면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 또 저 말을 하면은 저 성도가 상처를 받을까 눈치 보다가 말하지 못하고 복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복만을 추구하고 세상 성공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짜들이 많습니다. 가짜 목사, 가짜 성도들이 넘쳐납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은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만나보았지만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많은 간증을 들어봅니다. 천국을 갔던 사람들의 간증도 들어보지만 저한테 와닿는 말씀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그런 지식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으로 살았고 종교행위로 살아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사단 마귀의 생각과 사단 마귀의 그 습관들에 벗어나지 못하고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너무나 좁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모두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기도 하지만은 체험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라는 안다는 말은 직접적인 체험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관계를 갖듯이 그렇게 관계 갖는 것이 야다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일처럼 카톡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만나보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은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늘 경험하고 늘 그 손길을 느끼고, 그러므로 나의 혼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자기 부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날아가는 훈련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따랐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저분을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침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인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런다고 나병 환자를 전부 고친 건 아닙니다. 앙진뱅이 다 고친 거 아니에요. 맹인을 눈뜨게 한 것도 일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인데 그냥 전부 눈떠라 앙진뱅이 다 일어나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일부만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어요. 눈뜨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필요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까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포도주는 마시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예. 마약도 하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알코올로 술을 마시면 좋은 것이 영이 지배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러면 알코올로 취하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나를 만나면은 성령의 지혜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장면을 모두 보게 했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과 희락을 주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제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조용히 가서 쉼을 가졌지만은 제자들에게도 이제 가서 너희가 쉼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가 좀 쉬라고, 먹을 것도 좀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보고
그 갈릴리 주변 온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제자들 저 사람들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의 숫자가 2만 명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그곳을 가보면 느끼겠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지역에 2만 명이라는 것은 그 고을 주변에서 거의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간 겁니까?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니까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그곳에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달려갔습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기적을 경험하면은 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개념을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합니다. 한번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다고 봐요. 그러다가 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들어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돈이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척했고 그 당시의 종교와 그리고 상과 문화가 일치가 된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목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목자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은 이제 참 목자를 찾아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목자인데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으니 그들은 길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길이 되어지지 못하면 목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리에게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과 함께 사울을 보내는 동안 먹지 못한 그리고 불쌍한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마 먹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도 저물었습니다. 저 수많은 배고픈 영혼들을 각자 가가지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건의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찾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너희가 그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는 것은 부정과거입니다. 즉각적인 행동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안다면은, 지금까지 그 수많은 기적이 행하여졌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하는 나의 말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역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할 일에 먹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육신에 먹이는 것을 포함하지만은 그 속에는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굶주림을 먹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6월 3일부터 5일 동안 몽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40명, 저는 그 전에 32명, 또 34명, 39명 갔는데 제가 신간사님께 40명 예약을 하십시오. 그래서 비행기 40명을 예약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누굴까를 생각했었는데 예약을 막 하고 나니까 한 분이 구로경찰서 선교위원이 자기도 가고 싶다고 연락이 했어요. 그래서 딱 40명을 채웠는데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교 여행의 의미가 40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면은 1차적으로 경찰 선교를 합니다. 경찰대학 학생들과 같이 우리는 컨퍼런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민 지역에 가서 우리는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당 햇벌교회 이재희 목사님은 매달 그곳에 가는데 그 빈민촌에 가서 가는 곳마다 가면은 10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10만 원은 그들의 한 달 생활비입니다. 우리로서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라고도 말하지 않고 10만 원씩 이렇게 주면은 그들이 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교회를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가 가서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그 제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보면은 경비가 2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큰 돈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폼싹을 의미합니다. 10만 원만 잡더라도 200데나리온이면 대충 한 2천만 원 됩니다. 우리가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어서 저들을 다 먹일 수 있느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자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마중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마중물을 어떻게 합니까? 저 시골에 있을 때 저희들은 펌프 수도가 있었어요. 펌프에서 물을 뿜으려면은 거기다가 물을 바가지로 해서 붓고 막 하다 보면 공기가 나오면서 밑에 있는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중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2렙돈 드린 그 과부의 돈을 칭찬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중물을 통해서 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선교회원들이 정말 월급을 받으면서 얼마씩 헌금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1억을 모았습니다. 300억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선교센터를 짓는데 1억이라는 것은 정말 미미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 가지고 300억을 짓는다고 비웃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마중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희생과 자기 섬김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가 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의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어느 제자가 와서 말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보통의 며칠간에 그렇게 야유에서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와 떡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 소년입니다. 한 소년이 그것을 떡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2만 명이나 되는 군중 중에 과연 그 소년만이 떡과 고기를 가지고 있었을지 저는 의아심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발달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왜 남에게 내어주느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년, 눈치 없는 소년만이 자기가 먹을 것을 희생해서 내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 2만 명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에 그 먹을 것이 쌓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소년이 어떻게 앞으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력컨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복받았던 것처럼 그의 가정이 저는 복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곳에 갔는데 현재도 같이 간 일행과 같이 매달 46만 원씩을 그곳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보고를 받는데 성경책을 사서 얼마 전에 경찰관들에게 나눠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로서도 정말 선교비가 없어가지고 매달 힘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갈급함이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돕는 것이 주님께서 나눠주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돕는 일입니다. 어젯밤에는 파라과이 선교사님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돈을 다 모아놨는데 어젯밤에 와가지고 강도가 컴퓨터하고 그 돈을 전부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 그 돈 관리를 못해서 선교사님이 이런 일이 발생한가. 저는 T형이에요. T형에서 이런 말 하는데 아내는 나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라면 그를 위로해주고 어떻게 도울 것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안타까워요. 어쩌다가 그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돈을 다 그렇게 도둑맞을 수 있는가. 그나마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나눔의 원리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 즉 한 덩어리 떡과 동전 하나를 나누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더 크게 더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라고 남한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권면해줘서 축복받게 하려고 목사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처를 받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보시고 또 축복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2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을 놔두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그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2만 명 당쳐놓고 그 안에서 축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이곳에 내려주옵소서. 이것에 마증물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주옵소서. 그러면 하늘에서 막 쏟아지고 그러면은 와 이건 예수님 완전히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높아지고 하늘의 영광이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떡에 축사하시고 그룹별로 나누어서 너희가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아마 떡을 나눠줄 때마다 계속해서 떡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500여의 기적을 사건에서 그 무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건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를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 자체보다 그분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더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육신의 떡보다 영적인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떡인 자신의 살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 날 어제 먹은 떡을 기억하며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지 않으면 그것이 혼으로 다가오지 문자로 다가오지 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떡이 준다면은 그 의미보다도 육신의 떡으로 생각하고 이 떡을 항상 주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도로는 수고도 덜고 내가 목마르지지 않게 이 생수를 계속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고 그것은 육신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만나는 생명의 떡인 나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당시에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역자들과 같이 월요일날 아침 귀태를 하는데 어떤 사역자들은 어떻게 구약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너무 한심했어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닫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어디서 근거를 대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멜기세덱이 그가 11조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드립니까? 예수님한테 드립니다. 성령에 취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그 예수를 성령에 취해서 시편에서 그를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수없이 많은 것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눈이 멀어서 뭘 알지를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I am who I am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을 7가지로 만든 세븐 I am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도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란 동네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은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대낮에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명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이 생명수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넘치는 것이요 그리고 선지서에 의하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여준 생수에 의하면 저희 아파트 입구에서 생수가 흘러서 넘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찬가지로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천천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넘치는 이 생수가 예수인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비스러운 물을 요구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래서 다시는 물을 길러러 오지 않는 수고를 덜어주는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으로 살아가는 불신앙으로 굳어져 있는 그 여인을 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그에게 남편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 남편 어디 있니?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남편 이야기를 할까요?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저를 정죄하려고 할까요? 저는 스스로가 내면의 장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기로 원했습니다. 가장 아픈 곳, 그래서 평생을
그가 갈급함으로 살았지만은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남편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 바로 너의 아픔 상처를 씻어주고 너의 갈급함을 씻어줄 수 있는 생명수 된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히 사는 것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생명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물에서는 바위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목회자는 따라다니는 반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동해 가시면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가문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내가 간원이고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나사렛 땅의 개수라고도 불리는 그 사람을 찾아올 때 눈을 피해서 그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생명과 거듭남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는 혼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말라기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음으로 사람들은 혼으로 살아가고 종교행위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했던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지식과 경험 그리고 너희 생각과 지정으로 살아가 있는 그들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영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조금 전에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다면은 그 여인은 곧바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고 생명수를 얻었고 그러므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그를 만났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늘로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 생명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혼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으로 사는 인간이 있고 혼으로 사는 인간이 있습니다. 혼으로 사는 인간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나온다고 하지만은 늘 딴 생각 또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영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가 주신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선생으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책 보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 중간에도 도서실에 가서 책을 빌리러 갔더니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에는 책을 대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하나님이라고 직감이 와요. 어떤 지혜로운 인간도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어떤 책들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신도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진리와 진리에 대해서 오직 자신만이 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생명의 떡이시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서 늘 목마르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참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